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26쪽에 있는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실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골로새서라는 사도 바울께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당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그것을 골로새서라고 하고 그 많은 이제 옥중서신서들이 있는데 옥중서신의 하나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이 골로새 지방은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도시를 말하는데요. 직접 개척하신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당시에 예배소라고 하는 곳에서 3년 정도 이렇게 머물러 계셨는데요. 그 놀라운 그 복음의 말씀들이 증거되어졌기 때문에 그 소문이 원근 각지에 났던 것이고요. 원근 각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쪽 에베소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도 바울의 그 정확한 복음을 증거받았던 그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골로새 교회도 그중 하나였다는 것이죠. 초창기 때 지도자는 누구였느냐. 4장 12절 13절 또 1장에 보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분이 초대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골로새 교회의 목사님 역할을 담당하셨다는 것인데요. 4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도 바울께서 에바브라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그가 골로새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애써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대충 설렁설렁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애써서 기도에 전무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많이 수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뭐 설교를 잘하시고 맥가이버처럼 막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특히 시골교회 가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목사님들, 봉사를 많이 하시고 잘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을 위해서 애써 기도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수고하시는 그들을 위해서 그런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라는 것을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초창기에 그 교회가 되었던 곳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부터 그 골로새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빌레몬이 맞습니다. 그래서입니다. 그 옥중 서신 중에 하나가 빌레몬서라고 하는 서신이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골로새 지역으로 갔던 서신서인 거죠. 그러니까 두기오라는 사람에 의해서 골로새서가, 그리고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의해서 빌레몬서가 각각 인편으로 로마 감옥으로부터 전달되어진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1장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기도를 이들을 위해서 어떤 모습을 하셨는지 두 가지가 또 역시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는 골로새 교회가 개척된다는 말을 듣는 그날로부터, 그 순간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루지 않고 즉시로
기도는 하는 것이다.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즉시로 기도는 바로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지속적인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골로새 교회가 계속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모습이죠. 에바브라와 사도 바울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남편들은 어떤 남편이 좋은 남편인가? 그것은 돈을 잘 또 많이 벌어다 주고 아내에게 자상하고 그 아내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남편이 물론 굉장히 좋은 남편이죠. 오늘날의 개념으로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좋은 남편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좋은 남편은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살림 잘하고 아기 잘 돌보고 남편 잘 보필하고 정말 좋은 아내죠. 그러나 이 바탕 위에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아내가 정말 좋은 아내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물질적으로 뭔가를 많이 해주려고 합니다. 많이 못해줘서 안달을 하고 죄스러움을 가지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좋은 부모는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닌 것이죠. 정말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써 많은 기도를 해주는 그런 부모가 정말 좋은 부모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하고요. 목회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잘하거나 봉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그러한 목회자, 그것이 정말 좋은 목회자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1장 9절로부터 12절 말씀을 통하면 보면 이 기도의 내용이 또 어떤 것이었는지 5가지로 증거가 되어지는데요. 이 말씀을 이제 좀 이따 살펴볼 텐데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인생의 승부는 기도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구나. 인간의 의지나 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인생의 승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기도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십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과 용맹한 가말렉 족속과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아래에서는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이스라엘 민족들과 아말렉과 막 칼과 창과 막 화살과 이런 것들이 막 날아다니는 정신없는 그런 전쟁터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나 여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말렉 족속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던 새 노인 덕분이었다는 것이죠. 특히 가운데 있었던 모세라고 하는 그 지도자는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전쟁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 계속 크게 손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서 벌리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말렉 족속들을 무찌를 수가 있었는데 인간이니까 팔이 아파서 팔을 내릴 때에는 그래서 기도를 잠깐 쉴 때에는 아말렉에게 밀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평평한 바위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세를 앉히고요.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또 다른 노인네들이 각각 오른팔과 왼팔을 붙들고 또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모세가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전쟁 끝날 때까지 했을 때 전쟁을 최종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그들은 노예 출신이었기 때문에 잘 훈련된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처음 막닥뜨린 성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성한 성이었는데요. 그들이 했던 것은 그곳을 돌았던 것밖에 없었는데 돌면서 기도밖에 한 것이 없었는데 7일째 마지막으로 7바퀴를 돌면서 함성질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한 것은 기도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인생의 승부는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 내 의지나 능력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데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지도록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알고 깨달아서 그것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뜻을 가지고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올려야 된다. 기도의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에 걸맞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기도의 실천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를 또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모든 풍성한 일에 선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기도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결실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기도만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그 합당한 삶을 통해서 선한 결실을 맺어가는 이러한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죠. 네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도록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날마다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가 발전하고 성숙해 나가지도록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주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날마다 임하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빚어지느냐,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해서 고난과 박해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고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그 지혜, 그것은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렇게 그들 가운데 그것이 임하도록 사도 바울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고, 마지막으로는 12절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봉독해 올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늘 날마다 감사하기를 원했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천국 백성이 우리로 하여금 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막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어떤 높은 곳에서 이렇게 서울이나 이렇게 대도시의 야경을 보면 너무나도 많은 그 고층 그 아파트들이 즐비한 것을 봅니다. 그러면 집이 없으신 분들은 내가 저렇게 수많은 아파트들 중에서 어떻게 내 소유가 하나도 없나라고 낙심하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행을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은 짧다는 것이죠. 여행을 떠나는 고수들, 여행객 중에서 고수는 절대로 짐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많이 가지고 가는 것은 그 여행에 방해가 될 뿐이기 때문에 절대 많이를 가지고 다니지를 않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천국의 내 명의의 소유권이 이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집이 됐든 땅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천국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천국 시민권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사도 바울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라건대는 여러분들께서 이 땅에 어떠한 것에도 미련을 두지 않는 온전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나 역시도 죽었다. 그 시간에 그 현장에서 나도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나 역시도 죽었던 나 역시도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것은 바로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살아남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감추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까지 계속 꾸준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어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똑같은 것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하나님께 감추어진 우리의 생명은 아무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대비되는 말로서 땅의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땅의 것이라는 것은 썩어질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할 때 그 위는 어디냐? 바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즉 다스리시는 이의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신 것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의 의미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천국만을 바라보고 천국 소망만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멀뚱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에 담겨있는 의미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켰을 때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핵심, 즉 천국의 핵심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에 바탕하고 있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이 바탕이 되어져 앞으로 나올 10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먼저 땅의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쭉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잠깐 여기서 끊어보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통해서 나만 이익을 구해야 된다, 나만 이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곧 우상숭배와 다름 아니다, 혹은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옛사람은 나의 옛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옛사람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바로 앞에 나왔던 그 10가지 것들입니다. 탐심을 비롯해서 분함, 노여움 이런 것들, 이러한 것이 행위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러한 옛사람과 그 행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는다면 이것들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10절부터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도 나의 새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전의 나와 겉모습은 다를 바가 없다 하더라도 이미 나는 믿음 가운데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즉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첫 번째 모습은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 오늘날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몸이 사지 육신이 멀쩡하다라고 해서 멀쩡치 않은 장애우들에게 그들을 차별하는 것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성이
여성이라고 하는 이유로 힘이 없다라고 해서 차별이 있는 것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회사의 대표로서 종업원들을 데리고 있다고 해서 그 종업원들에게 내가 갑질을 막 함부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막 대하고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또 5가지가 나오는데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용납과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왜 반드시 사랑을 더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것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도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감사하고 싶다고 해서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그 선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의 삶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삶이 되었을 때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우리가 해나갔을 때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들을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되고 복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